참 좋은 가을날의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명절과 만날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이 명절 안식일에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하늘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개개인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옆 사람과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하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죄를 지어 하나님을 피하고 숨어있던 그들에게 던지신 질문입니다. 실제적으로 너의 있는 위치가 어디 있느냐를 물으셨던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위치, 왜 나를 피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인간의 실존에 대한, 본질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 죄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입니다. 서울대 종교학교 교수인 배철현 교수가 이런 책을 썼어요. 신의 위대한 질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은 성경이 인류에게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이것이라고 이 책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똑같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네, 김주아 똑똑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보느냐, 누구로 여기느냐가 결국 우리 모든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의 위대한 질문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그 질문들은 그 시대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 질문 하나하나가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봐야 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우리들에게 하셨던 질문 가운데 예수님의 위대한 질문들을 한 주에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질문 가운데 오늘 교동문 누가복음 17장에서 읽었던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의 지역을 지나갔을 때였습니다. 한 촌에 들어가실 때였습니다. 마을에서 쫓겨나 살아야 했던 10명의 문둥병자가 멀리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들은 문둥병 때문에 격리되어서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소식에 대하여 들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 간절한 마음으로 소리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픈 사정과 아픈 상처를 아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멀리서 외치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의 외침을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이 말 뜻은 무엇이냐면, 이 문둥병이 나았을 때 누구한테 가서 확인해야 되냐면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 문둥병이 나았음을 확인하고 선포하는 일은 당시에 제사장이 담당했기 때문입니다. 문둥병은 사회적인 격리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격리, 구원에서의 제외를 의미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회적인 분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분리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시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은 상태였습니까? 낫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행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가다가, 뭐 하다가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래 제사에게 가자 하고 가기 시작하니까 뭐 하기 시작했다고요? 깨끗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나왔다고요? 가다가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부족하지만 발걸음을 옮겼을 때 그들은 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의학으로도 치료할 수 없었던 그 불치병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 말씀에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했을 때 낫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그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평생 꿈꾸던 그 일이 그 짧은 순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그 다음의 내용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 중에 하나가, 시작. 몇 명의 고침을 받았습니까? 10명의 문둥병의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몇 명만? 한 명만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를 표한 것입니다. 근데 찾아온 사람이 누가 아니고요? 유대인이 아니고 누구였다고요?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가슴 아파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너와 함께 나음을 입은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자신이 하신 일을 꼭 티를 내시고 꼭 감사 인사를 받아야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생색내고 바라시는 분이십니까?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하여 보상을 바라고 대가를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바라신 것은 육체적인 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관계였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의 고침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이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죄인은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며 찬양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엎드려 찬양하며 감사를 표현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인은 지금 두 가지의 구원을 받았어요. 첫 번째 뭘 받았고?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가서 감사하고 있음을 찬양하고 경배했을 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게 했는데, 그 구원은 죄로부터의 영원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육체적인 질병에서 믿음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일에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은 문둥병자는 바로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한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더 큰 축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사실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가 바로 믿음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해도, 그래서 대단한 기적을 경험한다 해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 입에 늘 불평, 불만이 가득하다면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믿음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마침내 들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이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 일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외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으며 사는 일은 대단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얻어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아멘. 여러분, 우리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정말로 제7일 예수 재림교회는 진리교회요, 남은 교회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빛을 받은 교회가, 우리보다 더 많은 건강의 축복을 받은 교회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확실한 진리를 가진 교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9명의 문둥병자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왜 9명의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이 찰스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감사하지 않았던 9명의 심리를 아주 재미있게 추리했습니다. 이건 진짜가 아니라 추리입니다. 가정입니다. 이 사람의 상상이에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병이 진짜 나은 것인지 아닌지 확인하느라 감사하지 않았다. 이 사람은 9명이라 9가지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병이 낫기는 했지만 다시 재발할지 모르니까 좀 두고 보느라 감사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더러운 옷도 갈아입고 목욕도 깨끗이 하고 예물도 준비해서 천천히 찾아뵈려 하다가 감사하지 않았다.
네 번째로, 이제 보니 나병이 난이었던 것 같아 하며 병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오진이었다는 생각에 감사하지 않았다. 금방 나으니까 병이 아니었구나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약간 나은 정도야. 겉에 있는 부스럼은 떨어져도 속에는 아직 병이 남아있을지 몰라는 생각에 감사하지 않았다. 여섯 번째로, 일단 제사장에게 뛰어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고 다 나았다는 것을 완전히 인정받은 후에 마음대로 거리를 활보하며 돌아다니느라 감사하지 않았다. 자, 일곱 번째, 주님께서 나를 위해 특별히 애쓰신 것도 별로 없어. 예수님은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고 말씀하신 것밖에 없었어. 약을 발라주신 것도 아니니까 라고 생각해서 감사하지 않았다. 여덟째, 이런 것은 의사나 랍비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뭐 별로 대단한 일이 아니니까 감사할 일이 못 돼 라는 생각에 감사하지 않았다. 아홉 번째로, 사실 나는 이미 회복되고 있었다고, 즉 예수님 때문에 나은 것이 아니고 나을 때가 돼서 저절로 나았다고 생각하여 감사하지 않았다.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본교의 성경 주석은 그 이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9명은 시작. 자기에게 갑자기 예기치 않게 주어진 치료의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하늘이 그에게 내려준 은사에 대하여 감사했다. 여러분, 9명이 왜 감사하지 않았다고요? 자신들은 고침을 받을 만한 뭐가 있다고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사마리아인은 자기에는 뭐가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나를 고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 9명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으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두 가지를 뽑자면, 첫 번째,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누리는 이 은혜를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내가 그만큼 노력했고, 내가 이루었다고, 나는 충분히 그럴 만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땅히 저 사람은 아니어도 나는 이걸 받을 만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구원과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Lord, I'm struggling.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Show me what I have to be thankful 내가 for. 무엇에 감사해야 할지 보여주십시오. By the way, it's not a bill. It must be 15 bills. Also by the Senate Finance Committee to get to work on a tax reform. Well, the first thing 나는 움직일 수 있습니다. is the tax. 나는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씻을 수 있는 깨끗한 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나는 입을 옷이 있습니다. 나는 전혀 굶주리지 않습니다.
나는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나는 고통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도 있습니다. 나는 모닝커피를 매일 아침 마실 수 있습니다. 내겐 직장이 있습니다. 나는 기술이 있습니다. 내겐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는 단어와 문장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난 읽을 수 있습니다. 내겐 건강한 심장이 있습니다. 내겐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나는 내 안전에 대해 잘 걱정하지 않습니다. 내겐 침대가 있고 잠도 잘 잡니다. Lord, I'm struggling. 주님, 너무 Show 힘이 me what I 듭니다. have to be thankful for. 내가 무엇에 감사해야 할지 보여주십시오.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영상이 아닙니까? 그렇게 감사할 것이 많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의 감사도 없이 늘 감사할 걸 보여달라고, 나에게 더 큰 축복을 달라고 그렇게 되뇌이며 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구하는 사람은 많아도 감사하는 사람은 너무나 적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의 제목들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정말로 이렇게 좋은 교회가 있는 것, 직장이 있는 것. 그 오랜 시간 코로나19가 지금도 그렇게 퍼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들, 우리 회사를 지켜주신 것, 많은 교회 중에 재림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인천 세천사교회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것,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가족과 교회와 직장이 있음에 오늘 살아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부족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제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야, 연철이가 목회 안 했으면 지금 뭐하고 살았을지 모르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해도 제가 지금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하고 살고 있었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 세천사교회로 불러주셔서 여러분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으며 목회자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 순간 누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세밀한 것까지 챙겨주시고 채워주시는 그 소소하고 작은 것들까지도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으며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여전히 부족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로의 계단 121페이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항상 염려하고 공연한 근심을 사소한다. 저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들로 둘러싸이고 날마다 하나님의 섭리로 주시는 은사를 누리건만 저들은 이러한 현재 축복을 모르고 지낸다. 저들의 마음은 항상 앞으로 오리라고 염려하는 어떤
불유쾌한 것에 대하여 항상 생각한다. 또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으나 그다지 크지 않은 어떤 어려운 일이 저의 눈을 가리워서 마땅히 감사해야 할 여러 가지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한다. 저희가 당하는 곤란이 저희 유일의 도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대신에 도리어 그것이 불안과 불평의 생각을 일으키므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 떠나게 한다. 막노동으로 독학하면서 의대를 합격한 그 박진영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의 관심이 아직도 부담스럽다는 이 순수한 이 청년은 황량한 사막 같은 삶에서 어떻게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을까요? 제가 태어나고 100일쯤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저는 고모 댁에서 자랐어요. 너무 어렸을 때라서 고모를 엄마라고 부르며 자랐어요. 9살쯤에는 새엄마라는 분의 집으로 가게 됐어요. 아버지는 어떠한 일로 교도소에 오래 계셨고 저는 처음 보는 새엄마와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새엄마께서 갑자기 이제는 너를 못 키워준다 하시면서 무작정 쫓아내셨어요. 갈 곳이 없는 저는 이제 친척과 할머님이 계신 수원으로 갔어요. 그렇게 말이 나오니까 할머니께서 나서셔서 키워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때는 이미 할머님이 80이 다 된 나이셨어요. 부모님 없이 자란 저를 할머님은 굉장히 안쓰럽게 생각해 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할머님이랑 둘이 살게 됐는데 할머님이 받으시던 노인연금 10만 원으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할머니와 함께 노인정에서 해결했던 그 한 끼, 노인정이 문을 닫자 간장과 밥으로 해결했던 그 한 끼, 불이웃돕게 쌀을 몰래 훔쳐와서 해결했던 그 한 끼, 하루 한 끼가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할머니와 어떻게 살까? 그렇게 고1 때부터 시작된 아르바이트는 20살 공사판 막노동으로 이어졌고 이때 턱뼈가 부러지는 큰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야 된대서 입원을 해서 수술을 했어요. 간호사분께 여쭤보니까 수술비가 200만 원이 나올 거란 거예요. 저는 당시에 수중에 50만 원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실에 누워서 생각을 하니까 정말 절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일하다가 더 다쳐서 크게 다치면 할머니께 오히려 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로 성공을 하자. 퇴원을 하면 당장 공부를 시작하자라고 생각하고 다짐을 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받아들이기 위한 박진영 씨의 감사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또 할머니께서 잘 사셨더라면 오히려 저는 삐뚤어졌을지도 몰라요. 친구들이랑 어울러 다니면서 할머니를 속삭여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죽기 살기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하루 12시간 막노동으로 자리에 앉으면 10분도 집중하기 힘들었지만 10분에 집중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30분 집중할 수 있음에 또 감사하고 2달 뒤엔 하루 6시간 이상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년의 고생 끝에 2014년에 의대에 합격한 박진영 씨. 이 소식을 듣고 할머니는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이 청년이 정말 세상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어쩌면 포기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 의대에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 자신의 그런 안 좋은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크게 보지 않고 그것들까지도 감사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견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크게 보느냐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더 크게 보느냐, 부족한 것을 더 크게 보느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보느냐, 남들과 비교하며 나에게 없는 부족한 것들을 더 크게 보느냐. 왜 감사가 믿음이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남들은 절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공부가 늘고, 운동을 많이 하면 운동이 늘고, 요리를 많이 하면 요리가 느는 것처럼 무언가를 하면 할수록 늘게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더 이상 걱정이 늘지 않게. 웃기지만 정말 진리의 말이죠. 그 옆에 참 재미난 댓글을 누가 달았어요. 일을 많이 하는데 왜 돈은 안 늘지? 바보야, 일을 많이 하니까 일이 늘지, 돈이 많아야 돈이 늘고. 감사를 하면 감사가 늘고, 염려를 하면 염려만 느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은 부족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을 가장 크게 여겨 부족한 것을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존재 자체에 감사하고 주어진 환경 자체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흉터가 사랑스러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 한 젊은 여자 의사가 환자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삶과 죽음의 이야기를 적은 책입니다. 거기에 그래도 감사라는 챕터에 글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늘 병실의 창가 자리를 지키던 50대 초반의 자궁암 환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암세포가 온몸으로 퍼져서 움직일 수조차 없는 상태였지만 여전히 미소만큼은 풍요로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늘 병실 창밖을 바라보았고 그녀가 본 것을 여의사에게 이야기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그녀가 상태가 심각해져서 중환자실에 가게 되었고 인공호흡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하루 만에 인공호흡기를 빼고 1호실 창가 자리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자리를 좋아하시나 봐요? 젊은 여의사가 물었습니다. 그때 환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이 자리에 누워서 창문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은데요. 그것들 하나하나에 감사하다 보면 하루가 너무도 짧아요. 오늘처럼 예쁜 하늘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늘에 뭉게구름 무늬를 놓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아가는 새를 볼 때, 흐르는 강을 볼 때, 산책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반짝이는 햇살까지 마음을 밝게 해줘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쁜 꽃은 미소 짓고요. 푸르른 나뭇잎은 살랑살랑 춤을 춰요. 모두 감사하지요. 그러던 그녀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상황이 나빠져 중환자실에 갔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 다음부터는 인공호흡기 안 할래요. 저 괜찮아요. 그냥 허락하신 만큼만 살래요. 그래도 감사해요. 여기서가 너무 놀라서 이렇게 물었어요. 참 지옥 같은 상황인데 어떻게 그렇게 감사가 나오시나요? 그 환자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감사는 마음이 없으면요, 천국도 지옥이에요. 근데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 지옥도 천국으로 느껴져요. 그날 밤 그렇게 그 환자는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 지옥 같았던 병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놓고 말입니다. 가족의 죽음, 가족의 질병, 사업의 실패, 경제적인 어려움, 예상치 못한 인간 간의 갈등, 상처, 배반,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에게 쉽게 감사하라고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너무 고통이 심해서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내게서 멀어진 것처럼 느껴져 눈물이 앞을 정말로 막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강요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려운 순간 감사하지 못한다고, 믿음이 없다고 정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야말로 천국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지옥처럼 느껴지는 삶을 천국으로 바꿔놓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제 마음에 아주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도 감사, 거절하신 기도도 감사, 지난 추억도 감사,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의 가시도 감사, 기쁨도 감사, 슬픔도 감사, 그 모든 인생 여정에 함께 해주시는 그 크신 사랑에 감사, 향기로운 봄철, 외롭고 아무도 없어 보이는 가을날에도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그 9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가 그 9명의 문둥병자처럼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막막하고 답답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생명을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다면 감사 노트를 만드셔서 생각이 날 때마다 그 감사의 제목들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핸드폰 메모장에 생각날 때마다 그 감사의 내용들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입으로 간증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감사의 예물로 또 안식일에 감사헌금도 자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면 이 감사헌금도 드리시는 분들만 드려요. 왜냐? 이것도 습관입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감사도 표현해야 합니다. 감사하며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리의 삶의 시작이요 우리의 삶의 결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사마리아인이 들었던 그 칭찬처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하늘까지 함께 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 시간입니다.